네, 여러분 어떻게 긴 연휴 잘 보내고 오셨죠? 네. 무탈하게 모두 만날 수 있어서 정말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불평, 불만, 어려움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찾고 깨닫고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바랍니다. 각자에게 주신 수명은 다 달라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공평하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무엇일까? 바로 살아 숨쉬는 기간 동안 우리에게 그 인생이라는 시간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시간 힘들고 괴롭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만 하고 내 처지 비관만 하고 남은 저렇게 많은 걸 가졌는데 난 이거밖에 없어 나도 없어 하면서 그렇게만 살 수 있고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똑같은 시간 동안 힘들고 어려움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기뻐할 거, 감사할 거, 찬양할 거, 칭찬할 거 이것들을 찾으면서도 살 수 있어요. 어떤 게 쉬울까요? 아니에요. 장로님은 그러실지 몰라도 저는 저 같은 보통 사람들은 뭐냐? 살아가는 동안 힘든 일이 있어. 투덜거려. 불평불만해. 조금 어려워. 조금 아파. 조금 힘들어. 원망하고 막 남 핑계대고 탓하고 막 여러 가지 막 불평불만을 다 해요. 그게 쉬워요. 그렇죠? 안 그래요? 저는 그렇게 살아나가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생각이 바뀌어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 똑같은 걸 딱 보고 듣고 경험할지라도 어떻게 사람마다 말하는 표현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영화 어쩔 수가 없다 봤어요? 못 봤어요? 우리 그 수정이 학생은 최근에 봤던 영화나 뭐 드라마나 뭐 하나 빨리. 균열의 칼날. 균열의 칼날이라는 그러한 일본 그 만화 영화가 있어요. 이건 그런 건데 그걸 보고서 수정이 학생이 이야기하는 거랑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이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또 비슷하게 이야기하는 게 있고 또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똑같은 자리에 똑같이 앉아서 똑같은 걸 보더라도 사람들이 다 달라요. 뭐의 차이냐? 그 사람이 평상시 갖고 있던 생각, 마음가짐, 삶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 이런 것들이 그러한 것을 가르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똑같은 시간, 똑같은 걸 경험하도록 비판적이고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누군가를 탓하고 그러면서 도망치고 그런 것만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 관점이라는 게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게 바뀌는 거예요. 삶을 대하는, 인생을 대하는 자세가 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똑같아요. 고난인, 어려움은 안 사라졌어. 그러나 이것을 통하여서 뭐야?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볼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헬스 운동을 할 때 헬스장에 가서 100kg짜리 바벨을 든다 쳐요. 왜 들어요? 그 힘든 걸? 왜 들어요? 이걸 들므로써 뭔가 나에게 유익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렇죠? 그걸 찾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100kg를 들고 105kg를 들고 110kg를 들고 하면서 점점점 힘들고 점점점 고통스러운 거를 해나가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105kg, 110kg를 들면 20kg, 30kg는 어떻게 돼요? 똑같이 무거운 무게예요. 그런데 무겁지 않게 느껴져. 대수롭지 않게 느껴져. 이 정도는 뭐 괜찮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어? 이러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요, 똑같은 고난을 당해, 똑같은 어려움을 당해, 그럴 때 사람들이 쉽게 하는 불평불만, 원망을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이 고난이, 이 어려움이 나에게 돌아올 그 영광, 기쁨,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두가 그런 놀라운 안목,
삶에 대한 믿음의 자세를 온전히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구원받은 사람의 은혜로운 삶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받은 사람의 은혜로운 삶. 구원받는 아니에요. 구원받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다. 예수님 믿음으로써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확신. 그런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자, 구원받은 사람이 금방 깨끗하게 죽으면 천국 가니까 상관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 그런데 구원받았어. 나 지금 당장 죽어도 또 어느 때 갑자기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있어. 그러고서 일평생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 수명을 다 살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살아갈 것이냐는 거예요. 불평 불만하면 살 거냐? 아니면 어떻게 살 거냐? 그냥 사람들의 삶도 그런데 특히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 거냐를 알아볼 것인데 그 삶도 이왕이면 어떤 삶이어야 돼요? 은혜로운 삶. 뭐라고요? 은혜로운 삶이어야 돼요. 은혜롭다. 우리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어떤 드라마나 영화에서 혹은 예능에서 연예인들이 이렇게 유행어처럼 이렇게 쓰던 말들 가운데 은혜로우시다 그런 말이 있었던 거 아세요? 있었어요. 특히 이제 여자 배우들이 하면서 막 은혜로우시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언어인데 그거를 이 상황에 잘 적용한 거죠. 은혜라는 게 뭐예요? 나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예. 이 사람이 이뻐. 근데 내가 그거를 보는 게 내가 이 사람을 낳고 키우고 이쁘게 만들어서 내가 보니까 이쁜 거예요? 아니면 원래 하나님이 이 사람 이쁘게 낳고 이 사람이 노력을 해서 내가 그냥 아무 노력 없이 그냥 이 사람 보기만 해도 좋은 거예요. 보기만 해도 좋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거예요. 그게 은혜로운 거예요. 예. 이야기하는 걸 안 좋아한다고 하는데 우리 호인 형제님 같은 경우는 이제 대회를 준비하고 몸이 되게 좋아요. 어제도 나가려고 그러는데 주차장에서 지나친 거 마주쳤어. 근데 나시를 입고 땀 쫙 젖은 상태로 오는데 너무 막 은혜로우신 거야. 너무 좋은 거예요. 좋아갖고 뭐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그 오른쪽 어깨를 하면서 만져봤더니 내가 노력했어요? 내가 고생했어요? 안 했죠? 고생과 노력은 저 사람이 다 한 거야. 그런데 그 고생과 노력에 대한 걸 내가 보는 나는 뭐야? 좋잖아요. 그쵸? 좋아요. 그럼 뭐야? 그게 그 상황이 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생에서 주시는 은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구원,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은 것처럼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힘써 노력해갖고 구원 받았다 이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의 은혜의 선물이 구원이다. 내가 노력하지 않았지만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내가 예수님 이런 분이시구나 알고 믿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뭐야? 선물로 주신 게 은혜로운 선물로 주신 게 뭐예요? 구원이다. 이런 구원받은 우리. 그런데 지난주의 말씀과 오늘 또 이어지는 게 구원받았어요. 자,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공회에 뭔가 큰 이슈가 생겼잖아요. 논쟁거리가 생겼잖아요. 신학적인 그런 정말로 교회 역사에 보게 되면 되게 치열했던 그런 논쟁의 역사였어요. 이 질문이 뭐예요? 어떻게 구원받을 것이냐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믿음만은 부족하고 다른 뭔가 율법적인 행위가 따라야 돼요. 1번은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요. 2번은 믿음에다가 율법적인 행위가 더해져야 돼요. 자, 어떤 게 구원받는 조건이에요? 1번. 믿음은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 율법적인 행위는 그냥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 그런데 이걸 갖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싸움. 근데 오늘 우리는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조명하면서 지켜보면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은혜롭게 살아가야 될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무엇이냐? 구원의 문은 모든 사람에게 활짝 열려있다. 뭐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다. 누구만 이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심지어 흉악한 범죄자들, 감옥에 갇힌 죄수라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기회의 문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자,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으나 뭐예요? 아무나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요?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우리 본문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 중에서 선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얘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초대교회는 교회에 두 그룹이 섞여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유대교회에서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 그리스도인. 뭐라고요?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 외 모든 사람들 이방인 그리스도인. 뭐라고요? 이방인 그리스도인. 한 교회 안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지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말싸움이 생긴 거예요. 말싸움이 생긴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가급적 모든 사람과 평화해야 합니다. 화목해야 합니다. 사람이니까 다툴 수 있어요. 오해도 할 수 있고요. 의심도 할 수 있고요. 싸움도 할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다투고, 오해하고, 싸우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여기서 끝날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이제 화해해야 돼요. 화목해야 돼요. 평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들 가운데서 다툰 사람, 싸운 사람 있습니까? 뭐 불편한 관계 있습니까? 긴 연휴 기간 동안 가족들과 친척들과 만나면서 정말 어려운 문제, 갈등이 더 심한 적이 있습니까? 모두가 다 평화하고 화해하고 화목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이 교회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싸우는 거예요. 세상 같으면 어떻게 해요? 뭐 싸워갖고 에이씨 교회고 나발이고 몰래 상관없어 싶어갖고 다 그냥 헤어져고 뿔뿔이 터져 깨져버려 이럴 거예요. 근데 교회는 뭐라고요? 화목하고 화해하고 평화하는 공동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회의를 하는 거예요. 뭐야? 싸우고 갈라지지 말고 싸움이 일어났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이거를 잘 오해를 풀고 이해할 수 있고 다시금 하나로 똘똘 뭉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과정이 바로 이 회의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 전도 선교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일들을 이야기해요. 사람들 다 들어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내가 저기 무드장 시몬의 집에 있을 때 기도하는데 막 하면서 고넬료 그 집에 가서 성령 받게 되고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 듣고 믿고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똑같이 됐다. 이 모든 일들을 베드로가 또 이야기한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넘어가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보고를 했어요. 다 기뻐했죠. 근데 문제가 생긴 걸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누가 이야기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가 나오냐면 야고보. 누구라고요? 야고보가 나와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몬이라고 나와 있는데 시몬 베드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베드로가 한 이야기.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고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됐다. 이거는 과거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미리 예언한 그 말씀과 일치하는구나. 뭐 한다고요? 일치하는구나. 그러니 그거에 대해 그 말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이 현상들을 통하여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정리하면서 뭘 하느냐? 바로 우리가 화목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소망교회 설립 목적이자 우리 한소망교회의 정신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한소망교회 이름 알아요? 수정 학생은 수정이라는 이름의 뜻을 알아요? 몰라요. 네. 호찬 형제의 그 이름의 뜻을 알아요? 네. 그래요. 빛날 찬자를 쓰거든요. 빛날 호자. 빛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해서 그 이름을 지었어요. 고인 형제의 이름 똑같은 빛날 호자를 써요. 이는 어지긴 자를 써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어진 부분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어지신과 같은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살아가라 하면서 그런 이름을 지었어요. 우리 환영제 이름의 뜻을 알아요? 예, 감사합니다. 물어보진 않을게요. 네, 우리 한소망교회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이 무엇일까? 바로 우리 한소망교회 설립 이념이자 정신이자 나아갈 방향이고 실천해야 될 것들이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인데 디모데전서 2장 4절.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게 바로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고 하늘 소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늘 소망, 즉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교회, 바로 우리 하늘 소망 교회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환영해야 합니다. 그들이 나중에 믿은 사람들이 신앙의 여정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또 본을 보이고 지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쯤에서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사람을 향해 넓게 열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마련하신 그 구원의 문을 막 우리는 되게 좁게 만들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특정 배경을 가진 사람들만,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진 사람들만, 어느 정도 배운 사람들만, 어느 정도의 경력이 있는 사람들만, 나와 취미가 같은 사람들만, 나와 취향이 같은 사람들만, 이렇게 하면서 나랑 성격이 맞는 사람들만, 이런 사람들만 이게 모여야지 하면서 나랑 이것들에서 달라. 그러면 뭐야? 너는 우리 공동체에 속할 수 없어 하면서 나중에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어렵게 만들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배경이, 학력이, 재산이, 외모가 구원의 조건일까요? 은혜의 조건일까요? 하나님이 내리신 복의 조건이 될까요? 아니죠. 제일 부수적인 것들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집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지키며 살아가야 돼요. 말씀을 지키되 힘써 지키고 최소의 노력을 해서 지켜야죠. 노력을 하는데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노력을 하면 힘들어요. 노력을 안 하면 편해요. 그렇죠? 교회 다니는 게 힘든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 뭐예요? 잘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야지, 진짜 예배자로서 살아야지 하면서 노력하는 거거든. 그런데 교회를 보면서
너무 편해. 이런 부담 전혀 없이 그냥 왔다 갔다 뭐 밥 먹고 뭐 커피 먹고 웃고 떠들고 그러고만 가려고 그래. 그거는 진짜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사는 것이 아직 부족한 거야. 우리 한번 스스로를 반성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나 정말 교회 오는 게 즐겁고 행복하지만 내가 일주일 동안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에,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에 고민이 있었나 없었나? 회개가 있나 없나? 어려움이 있나 없나? 내가 힘써 노력했으면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힘써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지. 성경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인들이 죄와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피 흘린다는 건 뭐예요? 죽을 정도로 싸워야 된다. 죄와 마귀와 싸워야 되는 게 죽을 각오를 하고서 싸워야 된다. 그러고서 뭐야? 주일날 와서 예배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싸매시고 고쳐주시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배 전에 그 묵상하면서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지치고 상한 마음 싸매주시고 품 안에 안아주시는 위로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절망의 순간마다 찾아오셔서 능력의 손으로 나를 위해 일하여 주시는 그 기적의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시오. 할렐루야. 그런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 건 당연해요. 인생 사는데, 믿음의 사는 사는데 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어요? 없으면 이상하지. 근데 있을 때 그 괴로움 감고 예배하러 왔어.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싸매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할렐루야. 이걸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기쁨인 겁니다. 교회요. 여러분 교회 왜 와요? 교회 안 나올 이유는요 너무 많아요. 교회 안 나올 이유는 정말 많아요. 그쵸? 네. 근데 교회 나오는 이유는 되게 적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예배하는 거. 근데 그 말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주일이면 반드시 예배해요. 주일인데 예배를 안 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꼭 주일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림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힘을 얻어서 또 일주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구원의 문은 모든 사람과 활짝 열려있는 겁니다. 그 열린 구원의 문을 우리가 뭐라고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세우면서 좁게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환대하며 환영하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힘써 돕고 배려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뭘까? 이제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짊어져야 되는 짐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짐이 있어요. 그 짐은 뭐냐? 제가 눌렀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있어요. 짐이 있는데 그 짐은 무슨 짐일까요? 따라해 볼까요? 사랑의 실천. 사랑의 실천. 사랑의 실천이라면 짐을 져야 돼요. 짐을 지려면 좋아요, 싫어요? 근데 사랑의 짐을 져야 돼요. 사랑의 실천. 결국 이 긴 회를 통해서 이방인들은 막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막 하면서 어떻게 결론이 되었느냐 하면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 지키는 게 어렵지 않아요. 왜? 평생 지키면서 살아왔거든. 태어나면서부터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태어났거든요.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내 부모님들, 내 이웃들, 내 사는 마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 내 조상들까지 다 해서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았거든요. 그러니 율법 지키는 게 전혀 고민 없고 문제 없는 거예요. 문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달라요. 이 사람들은 평생 율법을 지켜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율법대로 살아본 적이 없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본 사람에게 율법을 똑같이 우리랑 똑같이 지켜야 됩니다 라고 한다면 해요? 못해요? 못해요. 계속 이야기해서 미안해요? 창피해요? 창피하죠? 대답할 수 있는 거 물어보는 거예요. 소희 학생이
헬스장 가서 예를 들어 이 바벨을 든다 치면 몇 킬로짜리 들 수 있어요? 20킬로를 들 수 있어요. 20. 근데 이 트레이너 선생님이 자, 자기 100킬로를 드니까 자, 내가 드니까 너도 들 수 있어요. 하면서 자, 들어요 하면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그런데 트레이너 선생님이 수영이가 드는 20킬로를 들어요, 못 들어요? 들어요. 힘들게 될까요? 쉽게 가뿐하게 될까요? 가뿐하게 쉽게 될까요? 유대인들은 율법 지키는 게 너무 쉬워요. 너무 가뿐해요. 근데 이방인은 그럴 분들이 없어서 똑같은 무게를 짊어지면 해요, 못해요? 못해요. 이 맥락과 같은 이방인들 중에서 본문 읽어봅니다. 예, 본문 읽어봅니다. 19절부터 20절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몸매어 죽인 것과 이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아멘. 뭐라는가 가운데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들, 구원받는 사람들, 교회 나온 사람들 뭐하지 말라는 거예요?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하지 말라고요? 괴롭게 하지 말라. 여기서 괴롭게 한다라는 건 뭘 이야기하냐면요. 율법의 무거운 조항들, 그 짐들을 지우지 말라. 율법 지키는 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아요. 해로울까요? 유익할까요? 유익해요. 유익해요. 그런데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좋고 기쁘고 유익한 거예요. 근데 이걸 못하는 사람들은요, 부담이고 어려움이고 정말로 알레르기가 생길 것 같은 그런 거부감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뭘 해야 할까요?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라고. 분명히 이들이 해야 할 최종 목적의진을 알려줘야 돼요. 이거 없이는 어려워요. 이거는 알려주되 뭐예요? 이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기초부터 어떤 것부터 해야 되는지 차근차근 할 수 있는 것부터 해가요. 그런데 사람은 욕심이 많잖아요. 뭐가 많아요? 욕심이 많기 때문에 내 지금 믿음의 메타인지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내 믿음의 상태나 이런 것들은 전혀 감당하지 못한 채 목표만 딱 거대하게 잡아놓고 이거 해야지 해놓고 실질적으로 해본 적이 없고 할 수도 있는 능력 구축하니까 못해. 그래서 뭐가 돼요? 힘들어, 어려워, 실망, 막심만 안 해, 막 삐지고 막 그래. 그래서 교회 나랑 안 맞아, 믿음 나랑 안 맞아, 하나님 말씀 나랑 안 맞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건 왜 그럴까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메타인지가 없기 때문에 내 믿음의 수준을 모르고 내 믿음의 능력도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저 높은 목표점만 보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보고 있어요. 이미숙 권사님이 아까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설악산에 공룡능선이라는 게 되게 어렵고 힘들고 위험해요. 거기를 이제 남편분이 같이 가자 했대요. 가려면 가겠지. 마음은 그래요. 근데 솔직한 마음으로 뭘 이야기하시느냐면요. 내가 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되네요. 왜? 나이도 아직은 젊잖아요. 아직은 젊고, 나름 건강했고, 체력도 나름 자신 있었고, 그랬는데, 그렇게 힘든 것들을 실질적으로 해봤던 경험들이 옛날이었던 거야. 몇 년을 안 했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옛날에 내가 했었는데 하는 그거는 있지만, 냉정하게 메타인지를 갖고 내 체력에 대한 메타인지를 가지고서 나를 가만히 현재 시점을 바라보니까 지금은 당장 어렵고 다음 달에 갈 공룡능선을 위해서 한 달 동안 체력을 훈련하고 가까운 산을 또 다니고 하면서 힘을 다시 회복을 시키면 가능한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 목표는 분명히 보여야 돼요.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기초부터 해야 되지.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지금부터 해나가야 되는 거지. 그러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점점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실력이 키워지면서 결국은 내가 이루고자 했던 그 목표를 이루게 되는 그런 삶이에요. 믿음은 마찬가지인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계획, 계획은 누구나 세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실현하는 사람들은, 이루는 사람들은 극히 적어요. 영화에 나오더라고요, 그 대사가.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무하마드 알리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전설적인 세계 헤비급 챔피언 복서가 있었어요. 벌처럼 날아서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하는, 이 헤비급 챔피언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어느 인터뷰에서 그랬대요. 누구나 자기랑 붙는 사람들 있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자기가 세잖아. 자기랑 도전하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나름의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링 위에 올라올 때까지. 근데 링 위에 올라오면 뭐라는 거예요? 그 어떤 계획을 다 갖고 있을지라도 내가 이긴다는 거야. 내가 이긴다. 아무 소용없다는 거, 계획은. 실질적으로 내가 어떻게 부딪혀서 이길 수 있고, 한 방 덜 맞고 한 방 더 때릴 수 있나, 그걸 할 수 있다. 계획은 누구나 세울 수 있어요. 근데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작은 것들을 먼저 성취하고 이루어냈던 그 내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큰 계획들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믿음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요. 이방인 유대인들에게 무거운 율법조항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 그냥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두라, 방임한다, 이건 또 아니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지키는 율법, 우리는 무리 없이 지킬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어려우니까 우리가 지키는 똑같은 거를 그대로 하지 말고, 이 율법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들, 꼭 지켜야 될 것들 몇 가지만 뽑아서 그것만은 좀 지키지 말게끔 하자 해서 뽑은 게 몇 가지야? 4가지만, 4가지.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서부터 한번 읽어볼래요?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피를 멀리해라. 이게 다 뭐냐 하면요,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행위 속에는 10계명이 함축되어 있어요. 뭐예요? 우상과 이거는 뭐예요? 우상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 이 모든 것들 뭐예요? 사랑합니다. 요 4가지에 그 정신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좀 멀리 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뭘까요? 한 교회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 뭐라고요?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에 대한 뭘까요? 배려, 사랑의 실천, 최소한의 배려인 겁니다. 야, 적어도, 요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냐? 예를 들어, 우리 수정 학생이 이 중에서 제일 늦게 교회 왔잖아요, 최근에. 왔는데, 교회, 아직 어색하고 막, 모르는 게 너무 많죠. 네, 그래갖고, 예배 드리러 왔는데, 맨발에 스냅바시 입고, 막 그렇게 와서 예배를 드려. 막 예배 드리는데 뒤로 들어가고 달딱하면서 막 마시면서 목사 오늘 좀 웃기네, 좀 쳤어요, 막 그러고 있어. 근데 다른 사람들 안 그래. 사람들이 그냥 수정이 교회 왔, 그거만 들으면 이뻐 울르르 하면서 가만히 놔둬. 그럼 뭐가 될까요? 교회 공동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 분위기를 다 망치게 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냐고요? 적어도 이렇게 보고서 더우니까 반바지 정도는 괜찮고 반바지 정도는 괜찮은데 너무 막 드러내는 그런 것들은 안 되는구나. 아이고, 예배 드리는데 맨발로 온 사람은 없네. 양말을 조금 꼭 신고 예배 드리러 오는데 더러운 찢어지면 냄새나고 그런 건 아니네. 나는 안 신고 오는 게 편한데, 그쵸? 안 신는 게 편하잖아. 근데 교회 올 때는 깨끗하게 씻고 깔끔하게 와야 되는 거네. 이런 것들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 기본적인 것들을, 최소한의 것들을 지키면 뭐가 되는 거야? 서로 배려가 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가는 겁니다. 구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아멘?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남아있는 건 뭐예요? 바로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실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비로소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야고보가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시한 최소한의 요구도 결국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하나 되게끔 하기 위한 최소한의 배려였다는 거예요. 사랑의 실천이었다. 그래서 이것이 이방인들이 들었을 때 이거 쫓아서 힘들어요. 부담스러워요. 투덜 걸었을까요? 기뻐했을까요? 이제 몇 주 후에 나오겠지만 이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기뻐했어요. 그래요. 율법에 정말 우리가 어려운데 이 네 가지로 우리가 기쁘게 얼마든지 최선을 다해서 다 지키며 살겠습니다. 라고 흔쾌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흔쾌히. 사랑의 실천은요. 무거운 짐이 아니라 가벼운 짐. 뭐라고요? 가벼운. 사랑의 실천은 무슨 짐이라고요? 가벼운 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짐은 쉽고 가볍다. 어이구.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요, 무거운 율법이라는 짐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막 살아야 되냐?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냐? 그건 또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짐이 주어졌습니다. 사랑의 실천이라는 특권이 주어진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배려하고 덕을 세우며 사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고 또한 책임이고 사명입니다. 특별히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나중에 믿는 사람들을 잘 배려하고 그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고 또한 잘 지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책임이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해야 하는 응당한 그러한 응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사랑의 실천이라는 짐을 져야 돼요.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는 뭘까요? 바로 구원받은 사람은 꾸준히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뭐라고요?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이거는 쉽게 이야기하면 말씀이 곧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의 규율이 되어야 되고 말씀이 내 삶의 법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1절 시작.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연락해서 그 글을 읽으라 하라. 아멘. 예, 야고보가 정리를 하잖아요. 정리하는 거 뭐예요? 네 가지는 하지 마라.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 흘리는 것, 이거는 하지 마라. 이거는 족하다. 왜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몰랐으나 매주 안식일마다, 매주 주일마다 그들이 교회만 가면, 배당만 가면 하나님의 말씀 얼마든지 듣고 배울 수 있어. 그러면 뭐야? 몰라서 못 지켰지. 이들이 네 가지 생활 잘 지키며 살다가 하나님을 꾸준히 듣다 보면 점점 뭐 해야 돼? 율법도 더 알게 되고 율법도 조금씩 내 능력과 지켜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이런 뜻인 거예요. 옛적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었다. 얼마든지 내가 원하면 얼마든지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배울 수 있고 말씀을 실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율법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율법으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해하는 것은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한 요건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무엇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구원은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게 율법을 완전히 무시해버려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거룩한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율법의 1.1을 해도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본 정신,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그 핵심 정신은 결코 배제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그런 일에 정진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에 성숙한 신앙의 토대가 되는 것이죠.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막 살아도 된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아니. 하나님 말씀 아니 안 읽어도 돼. 아니.
바울은요 로마서 6장 1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냐? 라고 물어봐요. 아니야. 자, 살 빼고 있죠? 근데 살 빼려면 조건이 뭐예요? 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 빼고 싶은 사람은 뭐예요? 살 뺀다는데 살 빼야지 싶어서 일부러 막 더 살을 찌워 20kg를 더 찌웠어. 그러고서 빼. 이러는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기 위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지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있다. 용서하시는 은혜가 더 있다. 라고 해서 그래? 그럼 내가 과거에 죄 지었던 그런 삶으로 돌아가서 더 많이 죄를 짓고 더 많이 악한 짓을 하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 더 많이 나를 은혜를 주시고 용서하시겠네? 더 많은 은혜를 받겠네? 이렇게 사는 말이 되는 소리냐? 사모님이 종종 하는 얘기가 있어요. 말이야 똥이야. 말이야 방구야. 그런 얘기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게 믿음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말씀을 읽고 배우고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매 주일마다 예배에 참석해서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로운 말씀들을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보다는 믿는 사람들과 더 자주 만나요. 그러다 보면 뭐하요? 드라마 이야기도 하고 음식 얘기도 하고 어디 놀러가는 이야기도 하고 하겠지만 꼭 안 빠지는 게 뭐예요? 은혜의 얘기, 말씀의 얘기, 기도의 얘기, 성경 얘기가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계속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지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말씀 안에 살아가는 방법인 겁니다. 여러분, 말씀 이제 마무리합니다. 구원의 문은 모든 사람들이 활짝 열렸어요. 누구나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아무나 구원받지 못해요. 아멘? 열심히 전도하세요. 전도하세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 오고 안 오고 예수님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 책임인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전도를 했어. 근데 이 사람이 교회 왔어. 예수님 믿었어.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을 사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했어. 전도를 했는데 이 사람이 듣긴 들었는데 안 믿어. 싫다고 그래. 계속 다음에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다음에 하면서 미루기만 해. 그리고 나는 좋은 관계만 맺고 먹고 마시고 놀고 그렇구만 있지.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는 것을 스스로 포기한 거고 자기를 위하여 활짝 열어준 구원의 문을 자기가 막 닫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은 뭐가 돼요? 지옥 가는 거예요. 죽어서만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은요, 살아서도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아서도 지옥이고 죽어서도 지옥이고 영원히 지옥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소중한 사람들에게 계속 전도해서 그 사람들 최소한 빨리, 하루라도 더 빨리 교회 오게 만들어야 되고 예수님 믿게 만들어야 돼요. 왜? 죽어서도 천국, 살아서도 천국, 영원히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죠. 아멘? 그렇게 구원의 문은 활짝 열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야 돼요. 먼저는 우리는 나중에 믿는 사람들이 올바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배려하고 본을 보이고 잘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모든 사람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소망, 하늘 소망을 잘 이루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일이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지 않는 자에게는 화루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진 것이 나으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사랑의 예수님을 알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를 구원의 은혜로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무 자격도 없을 때 먼저 사랑하시고 부르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에게도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주신 사랑의 실천으로 주님의 제자됨을 증명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 안에서 자라나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늘 소망을 이루기 위해 힘쓰며 살아가고 그 일에 귀히 쓰임받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